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실시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지금 우리 송석이 다 보내서 지금 벌써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똑같은 시간에 지금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또 만난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예배하는데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니까 이렇게 공기도 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호흡이 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도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호흡을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 주셔서 영적인 무릎들이 꿇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실제로 주 앞에 꿇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 예배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건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충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늘 저희를 악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이 오늘 거룩한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지치고 또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천지를 만드시고 모두의 심판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할 분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악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조차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날마다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보다 회개와 긍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출발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미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때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의 권위를 버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교회가 증오심과 적개심을 갖는 대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벨링햄 화평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보인 연약한 모습을 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기봉 목사님 위에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임하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잘 소화하여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조금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이삭을 낳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61세의 젊은 나이인데 참 이 땅에 참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분이 그 WTA신가요? 그게 부총재까지,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까지 갔던 분인데, 그분이 위암으로 한 달 만에 위암 발견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도 많이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또 그분이 마지막 임종시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죽음,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분의 온전한 삶이 오직 예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참 신실한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61세의 젊은 나이로 갔지만 120년을 산 만큼 61세 동안에 1분 1초를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참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로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빨리 데리고 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의 인생이 바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낳는 삶을 철저히 살았던 삶 중에 한 분이셨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렸어요. 유럽을 가도 틀림없이 주일날은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다시 월요일날 새벽같이 또 가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오직 소망은 한 군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닌 곳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낳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 우리 세상의 자랑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낳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삭을 낳는 그런 생명이 이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냥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 모세가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어디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애굽의 문화를 딱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물질 문화였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문화였어요. 그러기에 애굽의 문화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거기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역시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먹을 것, 그러니까 육신의 적용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또 왜 이들을 구속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 2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는요 아주 독특한 상속법이 있었어요. 이 로마의 상속법이 어떤 거냐면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뭐 상속할 것도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뭐 귀족이나 뭐 정치가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런 유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아들에게 그 유산을 그냥 상속해야 되는데 누가 상속을 받느냐 할 때 그 아들이 14세가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를 그에게 붙여줘요. 그리고 25세까지 그들 밑에서 문무, 그러니까 학문이나 또 육체적인 건강이나 이것들을 다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2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식 상속자로 공인해주고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통과를 못하면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 당연히 주인이 아들이니까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 아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요 기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렇죠? 후견인 말 듣지 않고 청지기 말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이렇게 쓰면 그게 그런 말이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되는지. 14세부터 25세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들여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는 바로 위에서 말하는 14세부터 25세까지 그때 어렸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를 얘기할 때는, 오늘 영적으로 해갈 때는 이 어렸을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를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우리 초등학문이 뭘까요? 라고 합니다.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기가 한 살, 이제 막 한 살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기예요. 아기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걷지도 물론 못하고 뭐 이 물건의 가치는 더 몰라요. 그런데 이 집에 대대로 물려온 기가 막힌 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고려청자라고 칩시다. 값을 따지면 막 수십억이 되는, 진짜 하나밖에 안 남은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알까요? 그 가치를? 모르죠.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 이 선반 이렇게 탁자에 잘 올려져 있잖아요. 왜? 그거는 봐야죠. 그걸 창고에 넣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색깔과 그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봐요. 근데 아이가 자꾸 글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규칙을 세워요. 어떻게 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에게 너 요 근처에 와서 이거 만지면 떼찌할 거다.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뭘 알아들어서 또 기어가요. 기어갔더니 그때마다 아버지가 맞고 끌어다 놓고, 또 가까이 갔더니 아버지 얼굴이 더 확 변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것을 이 아이가 그냥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되냐면 내가 저 근처에 가서는 나한테 이러붙지 않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근처로 안 가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이런 형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많이 무너졌죠.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 중에서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이 주일 성수는. 그래서 주일 되면요 짜장면 못 사 먹어요. 저희 교회 뒷문 쪽에, 앞문 쪽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앞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맛있는 떡볶이, 순대, 핫도그 이런 거 막 튀긴 걸 팔아요. 근데 주일날은 그거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짜장면 못 사 먹고 주일날 떡볶이 못 사 먹는 게
주일 성수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어요. 또 한국교회 성도라면 한국교회 성도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못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뭐 주일날 짜장면 먹고 안 먹고, 뭐 떡볶이 안 사 먹고, 뭐 이거는 이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형식을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형식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본질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본질에 딱 맞닿는 순간에 그동안 이 형식에서 오는 그 자유함을 뛰어넘어서 그 본질을 알았을 때 더 큰 자유함이 그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알고 들어가신 분 있으세요? 이 특별한 분이 있어요. 특별한 분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한글을 알고 들어온 애는 우리 반이 한 60명, 70명 됐어요. 한 반이 5명 안에 안 들어요. 다 한글을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어떻게 들어왔어요? 놀다가 학교 가래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면 그때 국어를 한글을 배워요. 그때 처음 가서 그때 가서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배우고 아, 야, 어, 요, 모음을 배우고 또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글자가 서로 한두 개가 만나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로 끝나지 않아요. 단어가 이어져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단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봐요. 시험.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받아쓰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도 읽을 수 있게 되고 글씨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게 한글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면? 아니죠. 단순히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뿐이고 글자를 쓸 수 알 뿐이지 그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보다 수준 높은 글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도 읽어보고 뭐 누가 유명한 작품도 읽어보고 그럴 때 비로소 한글을 떼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전에 이 초등 수준,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초등학문이 초등학문을 넘어서야 하는 학문이지만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그러나 그 초등학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초등학문은 중요해요.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초등학문은 사실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 목적지는 상속을 받을 자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그 초등학문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를,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들에게 온전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떠나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자들이 그들의 실태를 보면서 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네? 구원이 있네?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맞아. 믿음 중요해. 그런데 그 과정은 온전한 구원이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정통 우리가 진짜잖아. 진짜 유대인이잖아. 옛날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야 됐어. 그럴 때 그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가 아니야 하지 않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비복음적인 상태로 머물려 하는 그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상태예요. 그러나 그때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때가 참에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 그러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들, 경건치 않은 모습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그 실질적인 모습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 그러므로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그런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전환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이들은 본질상 율법 아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다. 안타깝다. 그러나 하면서 뭐가 시작해요? 때가 참해.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이 때는 우리의 시간의 이 크로노스의 이 물리적인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정확히 맞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때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지금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이 히브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종교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그 이 땅에는 소망이 없던 그때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그때인데 로마는 정복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때예요. 이 정복 사업을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길이 잘 닦여진 거예요. 또 로마가 이 국방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도 안전한 거예요. 그 길만 또 그 유럽 전역을 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헬라어를 표준어로 만들었어요. 각 지방에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는데 헬라어를 표준어로 만들었어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그때예요. 그러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더 소망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런 때가 참해랍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오늘 4절에 말씀하죠. 6절에 보면 또 하나 아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첫째,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당신의 나라에 가장 탁월한 어떤 부하, 가장 힘이 있는 어떤 장군, 또 가장 리더십이 강한 어떤 누구, 그런 존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오늘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그 후렴 부분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악보를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게 주의 은혜의 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하면서 후렴 부분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야 비로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 유대인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때가 차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여자에게 나시고. 아니, 굳이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그럼 여자에게서 엄마 뱃속에서 났지 아빠 뱃속에서 났어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썼냐? 이것은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아담의 그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타난 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케 하여서 태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대속물은 어때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대속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낳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난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그 유대사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구도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당신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게 오셨냐면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이건 뭐냐면 대신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갚다, 값을 지불하다.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루어 영수하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수증까지 다 쌓여놓고 끝났다는 그 의미예요. 바로 이 속량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대요.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요. 또 우리에게 뭘 보내셨냐면 아들의 영을 주셨대요. 근데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대요. 그 아들의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구세주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 믿지 않는 그 인생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아빠,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친근한, 아주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다라는 부르게 하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낼 수 있는 정말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그 어떤 아버지? 나와 가장 친밀한 아버지야. 그걸 내가 강조하고 힘있게 부르는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를 이렇게 힘있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못 듣게 나 혼자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의지로, 내 힘이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특권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못 불러요.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근데 못 불러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읽을 때 그걸 못 읽어요. 또 기록자들이 여호와라는 그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그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글씨를 쓰기 위해서 다시 붓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쓸 때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 심장으로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을 알겠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건이, 그것이 내 심정으로 이해하기까지 결코 잠시의 시간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성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저 밑에서부터, 가장 깊이서부터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엉뚱한 이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이해를 만들었냐면, 한 엄마가 있는데 외아들을 키워요. 근데 그 집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쁜 병아리가 있었어요. 아주 행복했어요. 병아리까지 셋이. 근데 하루는 병아리가 병에 걸렸어요. 이 엄마나 아들이나 너무 안타까워서 그 병아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없는 살림에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외아들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았어요. 병아리가 아니라 자기 외아들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병아리를 먹였더니 병아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병아리나 사람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한낱 가차없는, 내가 병아리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어떤 유업이 있어요? 7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십자가를 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마저도
무엇을 위해 그 사건이 있었냐 하면 하늘의 유업을 이룰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는 시작이에요. 마치 그 하늘의 문,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냥 문의 역할, 문이에요, 문. 근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양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분이 만약에 어느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문이 좀 특별하고 넓은데 이 문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요, 예. 진짜가 아니라 예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100억 들었습니다. 문 만드는데. 그러면 이 집의 가치가, 이 전체 집의 가치가 가늠이 되는가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는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걸 맛보아야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죠?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대요. 그 의롭게 해주심의 열매가 무엇이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대요. 그 의롭게 되는 첫째 열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서 있는 존재가 됐대요.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됐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의롭게 되심으로 얻어진 이 열매가 뭐냐면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영광인데 그런 유업을 받았대요. 그럼 이 유업이 뭐냐는 거예요. 유업이. 디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3절이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영생은 영원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비밀이래요.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해요? 전도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맡기시대요. 내게 받은 유업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유업을, 그 전도에 맡기신 사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새롭게 써서 영상할 때 가끔 간증들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40대 초반의 어떤 젊은 수학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 전도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1800이 그 목탁 소리하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존재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선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지옥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그것도 안 가려다가 그 교복이 예뻐서 갔대요. 거기 학교 교복이 예뻐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한 명애가 이렇게 살생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기가 명단을 만들었대요. 어떤 명단을 만들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명단을 한번 써보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한 3명 정도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명단 한 100명의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1반부터 찾아가가지고 불러냈대요.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어서 너는 불교고 학생회장까지 했대. 그러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까지 안 돼. 근데 너 나한테 예수님 믿어 왜 안 했어? 하면서 막 때렸대요. 1반부터 반 찾아가면서 그 짓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주영훈이, 요즘 새롭게 와서 그 사회자가 주영훈이에요. 어떤 그가 고백을 하냐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알아서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근데 선장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선장은 살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뭐하고 있었냐면 젖은 돈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할 때 저도 그게 느꼈어요.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다 다 지옥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업받을 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그 유업이 뭐냐? 하나님이 그 유업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을 우리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유업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유업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유업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분의 유업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업이 어떻게 흘러가요?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업이 내게 흘러 들어왔더니 이제 그 유업이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유업이 흘러가는데 저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한, 약속에 참여한 자로 함께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유업을 받은 자는 어떻게 그들도 함께 유업을 받은 자로 세워져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유업이 내게 임하였더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함께 그 유업의 동참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 몸이 뭐냐? 궁극적으로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그렇게 세우기 위함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그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게 위해서 무엇이?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전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영생에 참여한 자로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알아서 이제는 내가 세월호에서 나와서 나는 살았다면서 주문에 있는 젖은 돈을 말리고 그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세상의 지옥불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향해서 외쳐야 돼요.
이희돈 장로님이 마지막 그 임종 순간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이게 어떤 존재이기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유업을 받을 자로 정말 부끄럽지 않냐는, 그 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유업을 참여할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존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을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임하였고, 나를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것도 부족하여 아들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와 그분을,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그런 외침을,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유업을 이을 자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또 그 바토를 받았사오니, 그 유업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아버지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우리의 그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은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온전한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유업을 받은 자로 결코 이 사명이 수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아들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마지막 찬양이죠. 357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도호사님 좀 손해 주시죠. 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그 생명이 유업을 받을 자의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가게, 우리의 경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유업받은 자로 합당한 유업이 이어지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유업을 받을 자로 주 앞에 세워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들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그 유업이 사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걸음 위에 그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